사랑하는 주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1절부터 7절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자손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거주할 우리 성을 요구하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문은 레위 족속들의 기업과 관련한 넓은 본문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서쪽 지파들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레위 족속들은 받을 땅이 없음을 분명히 언급했죠. 14장 3절입니다. 이제 땅 분배가 끝난 시점에서 본문은 이들에 관해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선 본문 우리 20장 1절로 9절에 등장한 성읍들 또한 레위인이 관리를 하지만 이전 본문은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제도에 관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외에도 여호수아서는 레위 족속들이 받을 유업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이제 레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레위인이 우리 엘르아살 또 여호수아 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자신들의 땅을 요구를 합니다. 땅 분배를 말하는 시장 문맥에서 등장했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해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에서 관찰되는 협동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 족장들의 거주지 요구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전 모세의 시대에 그들은 거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우리 35장 2절의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는 레위인이 누릴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농업을 위한 큰 땅을 분배받지 않고 대신에 각 지파의 영토 안에 흩어진 48개의 성읍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 성읍들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성벽 밖으로 청규빛,
이제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약 450m 정도. 그리고 사방으로 2000규빗 약 900m의 목초지를 포함해 레인이 가축을 기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20장 우리 1절에서 9절이 밝혔듯 이 48개 성읍 중 6개는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신이 받은 땅 크기에 비례하여 레인에게 성읍을 제공해야 했는데 큰 용토를 받은 지파는 더 많은 성읍을, 또 작은 용토를 받은 지파는 적은 수의 성읍을 내어주는 공평한 분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 한 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의 내용은 1절에서 2절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을 합니다. 3절에서 강조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의 배분과 관련한 일이 여호와의 명령, 뜻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비슷한 그런 표현이 근전 문맥인 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거죠. 레위인이 지도부의 요구사항을 말한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이 장소는 회막이 세워진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독자들을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에서 백성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순종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국가적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기본적으로 땅의 정복과 배분이라는 이 국가적인 사업의 진행을 보고하기에 개인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백성의 순종을 국가적 순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본문 또한 그 이해가 됩니다. 레위 족장들이 나와 거주지를 요구할 때 특정 족속이나 개인의 목소리가 레위 족속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레위 족속에게 반응을 합니다. 실로라는 장소를 묘사하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가 아닌 가나안 땅 실로라는 족속의 경계를 뛰어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절에서 7절 내용은 제비 뽑기로 결정된 레위 족속의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레위 자손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의 세 계열인 그앗, 또 게르손, 무라리 순서로 소개됩니다. 먼저 그앗 자손 중에서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계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경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4절이죠.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다른 레위 계열보다 먼저 성읍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그앗 자손은 제사장 계열과 구별되어 에브라임 단 또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지파에게서 10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5절이죠. 이어서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6절에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수불론 지파에게서 12개의 성읍을 7절에 보면 받습니다. 이때 분배 과정은 모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본문에서만 4번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과정을 이끄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바우스트라는 제비뽑기를 묘사하는 표현이 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문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을 피하려는 시도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G. 펄스라는 신학자는 레위 족속의 세 계열이
받은 성읍들의 지리적 중요성을 그들의 직무와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앗 자손 중에 제사장 계열은 성소 봉사와 직결되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남부 지파들, 유다, 시므온, 베냐민이죠. 이런 남부 지파들 지역에서 성읍을 받았으며 그 외 비제사장 그앗 자손은 성막 운반 기구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또 단, 서쪽 므낫세 지역, 즉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배치되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성막 구조물과 또 기둥을 담당했던 무라리 자손은 요단 동편, 루벤과 가시죠. 동편과 서쪽 스불론 지역에 분포함으로 전국적으로 성소 직무가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했으며 이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또 요단 동편 바산에 흩어졌습니다. 이들의 직무와 지리적 연결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이들이 담당한 성소 직무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좀 딱딱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록을 넘어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는 복음적인 선언이며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고자 하신 뜻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요수아와 바로 엘르아살 제사장 족장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의 요청은 민수기 35장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지역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레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은 물리적인 유산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기업으로 바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은 세상의 소유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주는 영원한 유산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제사장적인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성읍들은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직접 주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앗 자손 중 우리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나머지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분포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사역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본문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각 지역, 각 분야에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인의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또 납달리, 바산에서 13성읍을,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 중에서 내어준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이 공동체의 순종으로 성읍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 위에 새로 세워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으로서 느끼는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레위인들이 바로 오늘 주의 종들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늘 생각하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참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알고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제 출발할 겁니다. 어제 밤까지 해서 7번 부흥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또 거리도 멀고 자고 이제 오늘 군산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